제가 중학교 때 알퐁스 도대의 마지막 수업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프랑스 어느 마을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잔잔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진 프랑스는 독일과 프랑스 경계, 어떤 때는 독일 도시였다가 어떤 때는 프랑스 넘어가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스트라스부르도 그렇고 하여튼 그 근처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진 프랑스는 앞으로 프랑스어로 수업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 프랑스어 가르치는 선생이 이제 마지막 수업을 프랑스어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까지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주 따뜻한 마음들, 애국심 그런 게 가득 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는 모세가 행한 마지막 수업과 같습니다. 좀 비장한 거죠.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나게 될 텐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두고 명심해야 될 가르침을 남기고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네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인물인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던 그 모세가 종족도 없이 사라졌으나 그의 가르침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 혹은 마지막 연설 수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핵심을 뽑는다면 오늘 설교 본문인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3절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익히 잘 알던 문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하고, 이는 거꾸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디 쉽습니까?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인생 살이가 힘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가 근본적으로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를 4절에서 다시 강조해요. 강조하는 그 문장이 아주 그 손으로 만질 듯 이렇게 눈으로 보는 듯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쉐마로 시작되는 단락이라서 이거를 보통 그냥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경건한 유대인은 아침 저녁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주기도나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암송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제3독소에 나오는 12장 29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셨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이를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히브리어로는 들으라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임팩트가 아주 강한 이 4절은 유일신 신앙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유일신 신앙이요. 이 유일신 신앙은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투쟁의 역사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신앙이에요. 그건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 대다수 종교는 다실론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유일신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영혼 속에는 다신론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신들이 많거든요. 이 다신론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은 위험했습니다.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어야만 세상의 선과 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책의 그 배경인 조로아스터교가 악한 신과 선한 신을 존재하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 바벨론 신화와 이집트 신화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다신론 문명권에서는 제국들의 왕도 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국에서는 유일신 종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삼아 줄 테니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만신전 아시죠? 로마에 가면 그 만신전 그리스 시대부터도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았습니다. 지금도 유일신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고난받아야 됩니다. 유일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요? 남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북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이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문명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대상들, 왔다 갔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많이 거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도 고급한 문명이 자리하는 거죠. 당연히 다신론 신앙의 주류였습니다. 특히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강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려움, 보통이 아닙니다. 미션 임퍼시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엑소더스를 감행한 이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건 또 하나의 모험이었지만 그래도 이집트보다는 가나안 지역이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걱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모 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들어가거나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 부모가 느끼는 심정과 비슷합니다. 이 자녀들이 과연 그리스도인 신앙을 서울에 가서도 잘 지켜낼 것인가? 이거 불확실하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 모세의 심정은 절박합니다.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모세는 절규하듯이 외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너무 익숙하니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영혼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성경은 어느 구절도 그런지 아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라고 지금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여기서 제시해요. 6절 이하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둘째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가르쳐라. 셋째는 그 말씀을 손목에 달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셋째 항목이 재밌죠? 손목, 미간, 문설주, 문 이게 나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씀을 쓴 천 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몸에 달고 다닙니다. 집 건물에도 성구를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입춘이 되면 입춘첩이라고 해서 그 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이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지금도 한옥에 보면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문을 드나들 때마다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에 글씨의 내용이 새겨지겠죠.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글을 보느냐가 그 사람 자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구구절절 방법론까지 제시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재밌게 노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돈 버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벌이나 놀이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에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죠. 교회 다니도요. 이 들음의 문제, 전심전력으로 이 들음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에 대한 귀 기울임에 해당합니다. 이걸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요. 전심전력 귀 기울임이라고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려요. 중요한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소음으로 인해서 가을 벌레 소리를 듣지 못하겠죠. 지난 금요일 11월 1일에 가을비가 하루 종일 조용조용 내렸습니다. 빗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나요? 호미로 밭을 갈 때에 호미와 그 흙과 만날 때 그 스쳐 지나갈 때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이런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현대인은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경청, 귀 기울여서 듣는 건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해요. 물론 말도 해야죠. 제대로 말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 대화의 기술이에요.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말은 많으나 건질 말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인간답게 만들지를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데만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보다는 저 사람이 정치 지도자 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져도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그걸 선택할 정치인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권력 욕망만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을 향해서 귀 기울임의 정치를 요구하는 건
연목구어라고 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그 사자성어예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목구어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교 목사로서 사실은 정치권을 향해서만 뭐라 할 처지도 아닙니다. 교회도 귀 기울임은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한 실정이니까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오후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렸어요. 모임이 끝나고 28일자로 공식 블로그에 인사말에 올라왔습니다. 그 인사말 마지막 단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연합예배의 가장 강력한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와 성찰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다시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거나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회개가 이번 집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회개한다는 건지 저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애매모호했습니다. 상당히 세련된 종교 언어의 나열이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겁니다. 성소수자의 외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건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잘잘못은 두 번째 치고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전혀 듣지 않아요. 무조건 부정하고 매도하는 대형 집회를 열면서 회개했다고 말하니 중세기 교회가 마녀를 사냥하던 모습과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마녀로 지목된 이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퍼뜨리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근거로 저 여자 밤에 달 보고 기도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근거로 그것도 누가 이제 모함하는 소리를 듣고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근거로 주로 부자 미망인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누가 저 사람 마녀야 그러면 재판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주도하던 이들의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비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교회는 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권모술수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만 할까요? 우리 민족성 자체가 그런가요? 가부장적인 가정 풍토가 그 이유인가요? 아니면 공교육의 잘못인지 감을 잡기 힘듭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처럼 거의 광기에 가까운 추태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태 앞에서 왜 개신교회는 이런 모양을 부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저런 모습을 보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건전하게, 건전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온건한 관점에서 설명한 분의 의견을 알고 싶으면 팀 켈러 목사, 무슨 켈러 목사인데 팀 켈러가 맞나요? 켈러는 분명합니다. 켈러 목사의 이분이 1950년 생이고요. 좀 일찍 죽었습니다. 2023년에. 굉장히 미국의 대표적인 건전한, 온건한
복음주의자예요. 파이퍼 목사와 팀 켈러 목사가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동영상,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 근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맥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교회에서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19장 12절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 세미한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인 대형 집회 자리가 아니라 도서관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개인 서재나 작은 교회당이나 공원이나 숲으로 가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대형 집회를 통해서 힘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 개인의 영적 깊이로 침잠하는 수도승이었고요.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무명의 교수였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공부하던 사람이었기에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쳐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신천지나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자기들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고 있는 마당이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가 밝아져야 되겠죠. 제가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소리 듣는 거는 잘해요. 눈은 많이 나빠졌는데 귀는 잘 들립니다. 저는 귀가 좀 덜 들렸으면 좋은데 듣기 싫은 소리가 많아서 우리 동네에도 차 소리, 고속도로가 앞에가 있어서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싫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1일부터 동네에서 산불 조심하라고 하는 방송이 계속 나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귀가 좀 어두워지면 이게 어떤 소리인지 잘 분별하지 안 되잖아요. 자기 귀가 지금 밝은지 어두운지를 아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의 영혼의 귀가 밝다고 자처하던 종교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시 종교 엘리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켜서 당시 격언을 인용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일갈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대형교회의 목사나 신학대학 교수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맹인이라는 그 말씀은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나 전곡을 찌른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계기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걸 갖고 트집을 잡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율법으로만 받아들였지 그 근본을 모르거나 왜곡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교리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일 또는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일은 오늘도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가르침만 보십시오. 가장 크게 한국교회에서 왜곡되어 있는 게 이 죄론이에요. 죄에 대한 겁니다. 1027 대형 집회에서도 반복해서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본인들이 보기에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성애자들이 볼 때는 다 불편한 일인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죄를 이러한 도덕성, 윤리 여기에서만 보는 겁니다.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건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죄는 교만이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옳음을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제 눈에 1027 집회를 인도한 그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의 행태가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죄의 문제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풍병자에게 예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따지는 서기관들에게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면 교주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죄에 대한 오해와 위선을 까발리는 직설 혹은 돌직구였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들이나 그들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인생이 저렇게 망가졌지. 그런 불행한 운명에 떨어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뭔가 너 잘못한 거 있지. 그래서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상이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삶의 운명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 하는 게 죄가 사해졌다는 말의 근본 의미예요. 주눅들지 말고 내 운명이 어디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선포가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성경과 그리스도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귀에 들릴 겁니다.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전심전력 귀 기울이는 인생살이가 풍성하게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되고 인생살이가 새롭게 경험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의 제 말에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기대하십시오. 이미 앞에서 살짝 짚은 내용입니다. 전심전력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나무의 말도 알아듣습니다. 빗소리의 말도 알아듣고 어둠의 말도 알아듣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캄캄한 밤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자기 어깨에 내려앉는 한 조각 햇살의 말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목도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험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비유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만물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니 얼마나 놀랍고 기대가 됩니까? 옆에서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것들과의 대화가 있으니 옆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심심하겠어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시인이고 예술가이고 음악가이며 영성가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세계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 마음으로 텃밭도 가꾸고 가정일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귀를 기울이면 혹시 보셨나요? 마르밋 아리에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둘째 딸이 추천해준 감기에 걸려서 오늘 못 나왔어요.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키워드는 메타포예요. 이걸 그 영화에 나오는 이탈리아로 발음해야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메타포라고 하든가 좀 억양이 좀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단어예요. 메타포, 은유입니다. 세상 전체가 은폐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연인들의 사랑이 가을 바람이나 안개나 조약돌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 언어 사건이 메타포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 만물의 소리에 전심전력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재밌겠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8장 8절, 마가복음 4장 9절, 4장 23절. 저 말씀을 상투적인 종교 교훈으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실체가 저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힘든데 무슨 들을 귀 이런 데 신경 쓰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해가 되긴 돼요. 억지로도 안 돼요. 어떻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바랄 수밖에 없네요.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아는 영혼의 귀를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선물인 것 같아요. 영혼의 귀가 밝아지면 동굴 안에서 살던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는 진리의 말씀이 환한 빛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은 자유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